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2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율법, 삶을 빚는 하나님의 지혜, 율법, 삶을 빚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하는 책에서 보면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저자는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선배가 저자를 마치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선배의 모니터를 10cm 옮기는 사소한 일까지 부리듯이 시키고, 또한 작은 실수에도 나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면박을 끊임없이 주었던 것이죠.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인턴 신분의 저자는 그 부당함에 맞설 수 없었고 결국 그저 참고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턴이 끝나고 다른 회사에 취직한 거죠. 시간이 지나 이 일을 떠올렸을 때 저자가 가장 참기 어려웠던 것은 그 선배의 행동 자체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책에서 고백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입히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이다.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친절하게 라고 애쓰지 말자. 정중함으로 맞서되 비굴하지 말자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권력이 있죠. 그 권력에 비굴하지 않고 일단 그 불의함이 있습니다. 불의에 정중하게 저항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단주의 사회, 집단을 강조하는, 회사를 강조하는, 어떤 그룹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사회는 수치심으로 우리의 행동,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고, 반면 개인주의 사회는 죄책감으로 사람들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결국 사회는 여러 사람이 묶여있기 때문에 서로를 통제하고 제어하는데 그 수단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경험이 있잖아요. 회사의 경험. 수치심을 주는 집단 사회에서 나의 행복을, 나의 자존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너그러운 개인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배든 또는 사장이든 공동체의 구성원이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며 스스로가 평가하고 스스로가 자기에게 죄책감을 주면서 변화하려는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야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너그러운 개인주의가 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그는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북유럽이든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나라 일본처럼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집단사회라는 그게 남아있는 사회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근거를 대죠.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너그러운 개인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수치심을 주는 사회는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그리고 죄책감을 조절하며 살아가는 개인의 성찰만으로 공동체와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인간의 문제를 외부의 시선과 통제로부터 찾지만 과연 그것만은 충분할까? 오히려 이런 시선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편협한 자기 성찰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집단주의 사회가 사용하는 수치심도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개인주의 사회가 사용하는 죄책감도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가 극단화되고 동시에 집단주의가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도 느끼고 또 죄책감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서나가 이 사회는 권위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건강한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동료 사이에 건강한 선배, 우정, 그리고 어떤 공통세성, 이게 또 소속감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보다는 개인의 만족, 공동체의 만족, 여러 만족보다는 끊임없는 결핍감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빚어가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즉 사랑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십계명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인간 사이에 대한 계명인 것이죠.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외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이 아니죠. 지난주 살펴보았죠. 율법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에서 죄로 물들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을 빚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를 중심으로 율법이 어떻게 우리 삶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삶을 빚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율법의 기능. 첫째, 율법은 공경하는 마음을 형성시킵니다. 율법을 지킬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타인을 공경하는 마음, 부모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형성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죠. 12절 한 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은 처음부터 쭉 볼 때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계명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가족에서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단순히 가족 간의 도리를 넘어서,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고 부모에게 자식을 주신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은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어떻게 따르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경외하는 관계, 경배하는 관계에 대해 다뤘다면
다섯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이 계명,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명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자들을 우러러보며 그들을 공경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대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개인주의만 가득한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볼 때는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만나는 또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뭐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너에게 권위를 줬어? 똑같이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그 권위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명확한 사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왜 그러면 권위가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가? 더 이상 내가 있는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와 공경, 순종의 태도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도 옮길 수 있고 얼마든지 가정도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회사도 바꿀 수 있는데 뭐 굳이 내가 감사해야 돼? 라는 마음이 팽배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권위가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악한 권세의 현실은 분명히 가정에도 교회에도 세상에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죄로 인하여서 그 건강한 관계와 권위가 무너질수록 성경은 오히려 더욱더 공경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창세기 9장에 보면 이건 홍수 이후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가 세상에 편만하게 이제 확장되는 그 과정 속에서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에 이렇게 먹고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첫 번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딱 벌거벗고 술 취해서 누워있는 걸 보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보다는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형제인 셈과 야벳은 동생들이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옷을 들고 뒷걸음질로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 하체를 조심스럽게 가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함과 셈과 야벳의 태도를 주목하시죠. 그래서 함의 후손 가나안이거나 함의 아들이 가나안의 후손에게는 저주를, 셈과 야벳의 후손에게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니 함이 잘못했는데 왜 그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 저주를 받을까요? 약속의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외식적인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단순히 우리 부모가 공경할 만하다, 만하지 않다에 따라서 부모는 공경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상대가 존경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공경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공경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그것은 부모를 향한 태도에서부터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기에 다섯 번째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일터와 교회, 사회 속에서도 다양한 관계,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에 나를 만나는 윗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게 했던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미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하여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약속을 단순히 장수의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열매를 맺구나. 이곳에서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 좋은 곳 보내주세요. 좋은 만남 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판단하면서 공경하지 않을 때 그것이 약속의 땅이면 모르는 거죠. 그럼 또 그러죠. 다른 곳 보내주세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그 현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상태와 행동에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게 대할 때 연약한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신뢰하고 그 만남을 존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공경의 태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된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을 빚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율법의 기능. 둘째는 율법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율법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율법은 공경하는 마음을 형성시키고 그 내 삶을 자족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은 매우 독특합니다. 앞선 계명들이 주로 눈에 보이는 행위를 다루는 데 비해 마지막 계명은 마음의 상태, 즉 탐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욕망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타인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합니다. 탐심은 비교 없이는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쏠리게 해요. 그러니까 탐심이 있는 사람은 만족할 줄 몰라요. 그래서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비교하니까 내가 막 건드려지는 게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피곤해요. 지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내 사랑의 대상, 사랑은 주고받을 때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만나는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행복하잖아요. 교회로 올 때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것은 회사와 달리 이곳에서 내가 굳이 나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 가정이 편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탐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와도 가정에 있어도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경쟁자고 시기의 대상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편하지를 못해요. 어디 가나. 이 탐심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명은 앞에 네 계명의 내면의 뿌리를 보여주는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행위를 제어하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 또 우리의 동기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손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가지고 우리가 다섯 번째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열 번째 계명을 통하여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계명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명에 담긴 그 내면의 감정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분노의 감정을 다룹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가장 큰 이유는 억눌린 분노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든 간에 누군가를 해치고 공격하는 사람은 그 안에 억눌린 분노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분노가 마음속에서 골마 터지면 타인을 향한 폭력으로, 때로는 자신을 향한 파괴적인 선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하지 않고 막기 위해서는 내면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음욕과 연결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성적인 타락과 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욕이 우리 사회의 저반에 만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하나님 질서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릴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데 우리 안에 음욕이 그 경계를 넘어서서 마음껏 움직일 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좋은 욕망조차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제어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사회는 점점점 음란한 사회로 변질되는 것이고, 그 음란한 사회가 결국 역사를 볼 때 그 사회를 무너뜨렸고 그 사회를 타락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의 뿌리는 소유욕입니다. 정직하게 수고하여서 얻기보다 남의 것을 어떻게든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도둑질의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갖고 싶은 차원이 저거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 거를 갖고 싶은 소욕이에요. 그래서 소유욕은 감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즉, 왜 소유욕이 우리 삶에 가득하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가 많아지냐면 소유욕이 강해져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왜 쟤네 거 나는 없어요? 막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소유욕 때문에 불만과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 끊임없는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도 권력자들도 이 소유욕 때문에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도둑질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이기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건 이기심이에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두려워서, 수치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또는 집단적인 압박 때문에 등 여러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핵심은, 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하는 그 핵심은 자기에게 유리하냐 아니냐에 따라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거짓말 제기인 거예요. 우와 자가 나눠서 싸우는 전쟁터에서는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거짓말 많이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싸우기 위해, 이기기 위해서, 약점을 안 잡히기 위해서. 즉, 그게 이기심, 우리의 이득을 따지는 거죠. 진실보다 유익을 앞세우면 결국 거짓에 익숙해지고 진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즉, 이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동기를 하나로 묶으면 내가 중심이 되는 마음, 그 이기심입니다. 진리보다 내게 유익한 게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10번째 탐심이라는 내면의 감정이라는 관점으로 6번째부터 9번째까지 보면 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 우리의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잖아요. 그게 바로 분노, 음욕, 소유욕, 이기심, 탐심, 이런 부정적이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감정으로부터 벗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누군가를 저주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또 뺏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마서에 보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감정에 미련해야 돼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로 이 악한 감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선한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자족의 삶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만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금수저였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한순간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 잘 살다가 어떤 계기로 못 산 사람들은 늘 과거를 기억하면서 자기 삶이 이건 부족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만큼 괴로워할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더 큰 부요함을 느꼈기에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족은 상황이 좋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자족, 마음의 평안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따라 사는 삶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남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끝에는 공허와 비교와 시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탐심은 그래요. 그래서 탐심은 결국 우리는 나름 자극을 주고 우리를 견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공허이고
비교이고 시기예요.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자족은 약한 자의 태보, 마음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음 안에 주어진 참된 자유, 평안입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물론 더 노력하고 얻어야 할 게 많지만 먼저 이미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살펴본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은 공경하는 마음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한 자족하는 마음은 그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를 이루게 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난주 율법과 연결해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위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삶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위 사람들을 공경하며 자족할 때 우리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 얘기하고 예배 때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내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을 따라 내 삶을 빚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가성 한 여인과 관련돼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이 이보다 더 더운 여름에 거느시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수가성에 머물고 있을 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가는 그 사이에 수가성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 이후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이요 기쁨임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삶을 살아나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예수님처럼 오늘도 주위 사람을 공경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의 형상답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 십계명은 그것은 단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지혜입니다. 그래서 빠른 길, 블레셋 길이 아닌 우회하는 길, 광야길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율법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부모를 비롯한 이웃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또한 광야에 있을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딱딱한 벅주어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 그 자족의 삶, 그 삶의 비결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